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242페이지 242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외형보다 내용을 채우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민의 의식에 가득했던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지라도 너무나 구별된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남에게 날마다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랑이나 확신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선생으로 여기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스스로 선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들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유대인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일에 스스로 선생된 모습을 오늘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러한 삶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24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왜 간음을 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것은 잘하면서요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가운데 모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지만 그들의 삶이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적인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남을 단죄하고 남에게 날마다 지적하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성경 말씀을요 달달달달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속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된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그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얼룩져 있어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가 되기도 했어요.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간음한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기도 했어요. 자기에 주어진 그 율법을 어기면서 남을 비난하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이 명백한 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라는 그 자랑을 멈출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온전한 것처럼 착각하고 남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은요 자랑거리들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을 많이 읽은 몇천 독 몇백 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4번 했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다 좋은 것이지만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 많이 읽은 것,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 것,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던 것, 수많은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들이 자랑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징계하고 남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우리는 간혹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나 헌신이 의가 되어서요 나중에는 그것이 무기가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었다는 것을 날마다 강조하다 보면 내가 믿는 것이 나의 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낫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함과 겸비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자랑것을 쌓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좋은 말은 다 혼자 하면서 실제로 삶 가운데 전혀 다른 곳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남에게 판단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요 늘 정돈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남의 허물을 바라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날마다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날마다 의시되는 그 자기의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혹여나 우리의 행위가 혹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그런 삶을 결코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져야 된다. 겉으로만 외형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반드시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오늘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외식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삶.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사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책망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을 꾸미는 것에 너무나 열심을 다했어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것을 날마다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할례를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범해버리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징표가 바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토록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내가 할례를 받은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무할례자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행하면 할례자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자기는 선민으로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인데 아무리 구별된 자녀라 할지라도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무할례자가 되고 비록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대로 행하면 그가 할례자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가 그 기준이 아니고요 그 안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로 29절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라는 형식이 아니라요 할례를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고요 구원을 받은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할례 받고 구원 받고 세례 받은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직분을 가질 때 직분 자체보다 직분에 마땅한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그에 더 관심을 가져요. 직분자를 세울 때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외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로 창립할 때 그가 11조를 잘하고 있는가, 주일 성수는 잘하고 있는가, 그가 교회 봉사는 잘하고 여러 가지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를 장로로 피택을 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평신도들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면요, 괜히 찝찝해요. 그게 뭐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은혜를 사모해서 오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괜히 뭔가 찝찝한 일이 생겨요.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요, 괜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다고 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아요. 사모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리워지고 일주일에 딱 주일이 끝난 다음에 오늘까지 수요일날 오후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야 된다. 습관에 물들어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요, 어느 순간부터 가라앉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의 외식이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실제 모습과 사람의 눈에 비치는 그 모습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서 있는 모습과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동일해야 돼요. 주일의 모습과 월요일날 아침에 나의 모습이요, 늘 동일해야 돼요. 어디서나 나의 삶의 모습이 늘 동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 밑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의 간격이 조금씩 좁혀져야 돼요. 실제로 나의 모습과요,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요, 날마다 좁혀지는 작업을 우리는 평생토록 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런 일들을 저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옛날에 내 삶에 나의 모습들이 점점점 깎아지고요,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영적인 순례의 과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간격이 너무 넓어지면요,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보여주는 내 삶의 모습과 내 중심의 모습의 간격이 넓어지면 신앙적인 위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들은 내면 속에는 늘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 보여줄 때요, 날마다 포장하려고 해요. 내가 그러지 않은 것처럼, 나는 경건한 것처럼,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내 안에 수치심, 혹시나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몰아가면 어떡할까 생각하고 안 그런 척 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므로 내 연약함을 숨기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남들이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아직도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려면요, 날마다 외식주의와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과 날마다 씨름해야 돼요. 신앙의 외식주의를 빼버리면 그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계속해서 외식주의와의 싸움을 멈춰버린다면 어느 순간부터요, 내 생활, 내 신앙 자체가 점점점 불가능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생명력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죽은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세리나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날마다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그 모습,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지 않으면서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반대로 죄인들과 세리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외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할례 받은 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 세례를 받고 내가 직분을 갖고 무슨 일을 어떻게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하나님께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죽은 종교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멀어져요. 날마다 외식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가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신앙을 했을 때랑 지금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도 생각해 봤어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55년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의 내 삶, 그 믿었을 때의 내 삶이라는 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변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로 내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까? 신앙생활에서 늘 우리가 신앙적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일평생 우리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서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건 쉽지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 그 간격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끔은요, 남을 가르치는 데 몰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내가 위선자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하나님 옆에서 정직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설교자로 살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전부 다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요. 내가 정직하게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져요. 늘 설교를 하면서 마음속에 첫 번째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 나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내가 탁월한 설교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내가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내가 갈고 가고 그 갈망함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저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요즘은 뭐 인터넷도 발달되고 텔레비도 그렇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목회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간격을 줄여야 돼요.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간격. 내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외식주의를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날마다 정직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바울은요, 회심 위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들의 괴수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의 그 아픈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바울은 쏟아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음을 바울은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요,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외식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붙잡고 날마다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내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외식주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허영 때문이에요. 허영 때문에. 남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마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허영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누가 나옵니까? 4장에 사도행전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네이 사람이었고. 누가 나오죠? 우리 4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그렇죠. 4장 맨 밑에 36절. 4장 36절. 같이 36, 37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뇌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함은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가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줬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자기 또한 사도들한테 칭찬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팔고 보니까 생각도 외로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겨놓고 그것을 사도 앞에 줬어요. 결국 그는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됐어요. 이 사도행전 교회의 출발이었던 그 거룩한 교회 모임을 오염시켰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왜? 그들 안에 허영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높이 평가되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욕망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요, 자기를 포장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요, 늘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순수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오래 믿는다는 것은요, 늘 그 순수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세월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겉모습이 날마다 딱딱해져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요,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내가 언제부터인가 내 신앙생활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내가 열심히 믿는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생각할 뿐 하나의 감동도 하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외식하며 허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날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는 표면적인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홀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홀로 얼마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에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일을 묵묵히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남이 뭐라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바로 영성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제 생각에는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 확진자는 오늘 처음으로 5,000명이 넘었고요. 5,123명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10,000명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서 내가 표면적인 유대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 이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요즘은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겐 가장 큰 도전이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패를 문 앞에 딱 붙여놨어요. 그 붙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책임져야 돼요. 층간소음의 불편함도요,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싸우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패를 붙였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교패를 붙이는 집에서 나올 때 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져주고 사세요. 져주고.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요, 그래요, 그러고 사세요. 자꾸 핏대세워 봤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모독을 끼치는 삶을 살기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외면적인 것이 아니고요, 내면적인 삶이 중요함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자랑 가운데 날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가 십자가 밑에 나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늘 내가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표면적인 유대인의 삶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의 삶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용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허영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짐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3일 동안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